자, 하나님은 오늘 저녁 우리를 당신의 말씀 앞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한 믿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라는 이런 류의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작고 하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지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에게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욕망을 따르고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항하는 경우도 있지요. 일상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내 나라를 건설하려 합니다. 자, 이와 달리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만 정작 그 일로 인해서 겪게 될 어려움과 고난이 두려워서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와 달리 이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패, 이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실패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는 때로는 어떤 감동을 받을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마음 먹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이런 결단과 다짐이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런 믿음의 투쟁을 포기하고요, 현실과 타협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당한 믿음의 삶을 살려 한다는 것이지요. 실패하지 않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적당히 따르며 적당한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셀 수 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 힘은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체험할 때 수없이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이전보다 온전한 믿음에 더 가까워지는 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순종하는 나,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나, 예수님을 더 닮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 본문을 살피며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에서는 신학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에서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특별히 신학적이라고, 이론적이라고 부르는 1장부터 11장 가운데 9장부터 11장은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마무리 부분은 실제적으로 8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8장에서도 마지막 단락이죠. 자, 이 부분에서 바울은 누가 무엇 하겠는가 라는 이러한 수사법, 말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 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편,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우리에게 맞서겠냐는 것이죠. 아무도 그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요, 이 땅에 속한 그 무엇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흔히 재물이나 능력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형통함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의 의미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당신까지도 주심으로써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까요? 뭐가 아쉬우셔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실까요? 32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아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본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첫째 특징은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이것은 3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하지요. 그 의미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이라는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정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고소인이 있죠. 또한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누구 있죠? 재판장이 있습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자는 누군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욥기에서 욥의 의로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 참소했던 그는 여전히 고발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지요. 그리고 그 법정의 재판장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때 33절의 말씀은, 자, 사탄이 어떤 말을 하고 그 법정에서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증인과 증거를 대더라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셋째 특징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피고인인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지요. 자, 이 33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그것은 바로 의롭다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이렇게 전하는 것은 34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탄은 고발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니 심판하라고, 정죄하라고, 저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정죄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정죄의 자리에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증인의 자리에 나오셔서요, 내가 쟤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쟤는 이제 무죄입니다. 정죄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신 것이지요. 따라서 34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바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역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지요.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뒤에 한 종류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이 목록에 나열된 것들은 사실 하나하나가 참 두렵고 무섭고 괴로운 것들입니다. 자, 환난이고요, 곤고이고요, 박해이며 기근이고 적심이고 위험이고 칼입니다. 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몸에 힘든 것이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압박과 어떤 외압 힘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배를 고르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이죠. 그리고 목마른 것이고요, 헐벗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들이지요. 자, 만약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유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몇 가지 것들이 함께 오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실패하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있다. 목숨을 잃을, 그냥 뻔히 봐도 바로 죽게 될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무서운 것들, 이토록 엄청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분명 이것들은 그 당한 사람들을 압도하며 그들을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 넷째, 하나님의 사랑의 넷째 특징에 대해서 추가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랑,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바로 이런 것과 같이 이 땅에 속한 고난들도,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현재일과 장래일과 높음과 깊음과 어떤 피조물도 결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향해 있고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에게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넷째 부분에서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특징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어떤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책을 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끔 신학적인 부분에서 성경을 읽고 또한 묵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바울이 깨달은 바는 그런 묵상,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것들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복음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환난과 그런 어려운 고난들을 당했던 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요. 헐벗어 받고 배고파 받고 정말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기품의 위험, 그 모든 위험들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것들을 초월해낼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계속해서 그 힘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고난, 이 땅의 고난 또는 이 땅을 초월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에 반해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첫 절 31절에 보면은 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격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31절에서 말하는 이 일이란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에 나타난 사건과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로써 그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이러한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지요. 자, 이 부분에서 상속자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상속은 두 가지입니다. 이 앞에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 또 하나,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고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은 사실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안팎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적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과 대치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 고통을 받는 자리, 여러분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아파하면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인간의 본성은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많은 이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죠. 이러한 내적인 장애 이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외적인 박해와 핍박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정말 어렵고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한 외적으로는 이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문제,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더욱더 거세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내적, 외적인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적인, 외적인 갈등과 어려움, 고난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자,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에 나타나는 새 존재의 탄식입니다. 자, 그 존재는요, 피조물이고요, 우리의 속사람이고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복하는 피조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아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격려하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피조물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탄식하며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면 그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피조물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 때, 그럴 때가 있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맛본 우리의 속사람은 이런 나 자신의 삶을, 모습을 괴로워하며 탄식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이제는 다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탄식하며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가 아마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맛본 내 속사람이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도 이와 동일하게, 그리고 이보다 더욱더 깊고 높게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인도함을 벗어날 때 성령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탄식하며 아파하시지요. 그러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삶에 합당한 모습을 지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할 때, 복음에서 어긋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피조물을 통해, 속사람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경계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에 반해서 우리에게는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피조물의 탄식, 내 속사람의 탄식, 성령님의 그 탄식,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절망에 빠뜨리며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함몰시켜가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또 실패했잖아. 역시 너는 안 돼. 무리하지 마.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 또 실패할 텐데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 마.
또 실패할 텐데 믿음의 도전은 포기해. 그래야 아프지 않지. 엎어졌을 때 무릎 까지고 다치잖아. 그러지 마. 엎어진 채로 그대로 있어.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자,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정말 많고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피조물과 우리 속사람과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고요. 적당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바로 이것이 31절이 말하는 이 일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하시지요. 그런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탄의 소리에 마음을 뺏긴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일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과 이런 우리의 모습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사랑, 과연 이렇게 잘 어울립니까? 어울릴 수가 없지요.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이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부족한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우리에게 어울리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과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고요. 받을 자격조차 없고 바라볼 자격조차 없고 소망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격 없고 소망조차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당신의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과분한 사랑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격 보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사모한다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정죄와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그저 나에게는 이런 사랑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 모양, 내 형편, 내 꼴을 보고 있자니 그런 사랑 받을 수 없다고 그저 자포자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한 믿음, 적당한 타협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감사의 반응을 보이며 실패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도전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도전을 할 때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요, 다시 쓰러지고 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다시금 낙담하고 그런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피조물을 통해, 속사람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끊임없이 탄식하고 계시며 그러한 탄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사랑을 줄 거야 라는 이 사실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거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 나는 온갖 더러움과 죄악에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의롭다 부르시는 그 사랑,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정죄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에 우리는 반응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잃어버렸던 성령님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실패하고 좌절했어도 나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한 번 더,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한 번 더 도전하며 내 삶을 복음에 합당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럴지라도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처음에 대답하셨던 것처럼 많이 실패한 믿음이죠. 많이 좌절하고 부끄럽고 참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나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성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어 평생 동안 믿음의 도전을 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